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오늘 이제 엔타임이라 합니다. 종말론이라는데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첫째,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 나팔을 부를 때 이제 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일곱 또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단이 이제 거짓 말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우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을 그냥 이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는 그러한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 아니 그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천사가,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한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한 손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왜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냐? 사탄을 묶어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결박시켜가지고 어디다?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잠그고 임봉을 해버려요.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자, 성경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그 후에는 언제죠?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날 일부러 열어줍니다. 일부러 사탄을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마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국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 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평화와 축복을 누린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허락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 끝나는 날,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잠깐 동안 사탄이 또 이렇게 미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떡하냐? 그들을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입에서 칼이 나오고 불이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곡과 마곡을 다 죽이고 이제는 사탄을 묶어서 영영한 유황불 속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비번을 보면 그럼 이제 천년 왕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세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뭐하냐? 예수님과 같은 왕위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나는 윤석열 당선자가 별로 부럽지 않다. 왜 그러냐? 그분은 대통령 돼도 몇 년?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1000년 동안 있다가 영원히 왕노릇 할 거니까 그분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자,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종류.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이제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노릇한다? 5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은데 저는 신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작은 첫째, 이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임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모든 나라의 왕을 교체하죠. 대통령, 악한 지도자들을 다 갈아치워버려요. 그리고 정말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1000년 동안 이 땅에 전에 없던 축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와 번영을 세우시며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할 것이고 환경 또는 동물, 즉 타락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죄가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될까?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정녕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겹게 살아가요. 뭐하고 살아가요? 예, 근데 이 이리하고 어린 양이 정겹게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가 되면 그렇게, 예수님 왕이 되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계속 있으면 표범이 새끼 염소 곁에 다정히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보살피며 이끌고 다닐 것이다. 또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서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다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그날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작은 2번을 보세요.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그 왕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즐거웠어요? 아니면 억지로 왔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 즐거웠어요? 아니면 따분했어요? 또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62장 3절, 왜 우리가 교회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3절 시작. 그날은 천년왕국에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이다. 누가? 너는, 여러분을 말. 4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내 땅도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고 불리고 내 땅도 결혼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땅도 사람도 다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주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 무척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내 땅도 어엿한 남편을 둔 여인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정녕 그날이 언제예요? 천년왕국에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지으신 분께서, 주님이 너와 결혼할 것이,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천년왕국 전에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교회 올 때 뭐 하러 오셨어요? 뭐 2시간 의식하러 왔어요? 그런 예배가 재미없죠. 누굴 만나러 와야 돼? 신랑 대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지. 그분이 목적이 돼야지. 그분이 목적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시험 들어요. 목사도 불완전하고 뭐 제익들도 불완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처럼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발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말세가 되면 과학도 발전하고 오래 살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세가 될수록.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디모데후서 4장 3장 1절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 선한 일이 뭐죠?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봉사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예배 안 빠지는 거 다 선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선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걸 알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아름다움은 뭐냐?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이죠. 신랑이 신부를, 저와 여러분을 면류관처럼, 보석이 박힌 면류관처럼 기뻐하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그래서 시편 보면 뭐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고 욕심만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이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을 당하냐?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원인이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랑하냐? 주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세상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 목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다. 하나님이 사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야. 세상의 쾌락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삶은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불행하고, 건강해도 불행하고, 병들어도 불행하고, 자식이 말을 잘 들어도 불행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불행하고. 그러죠, 그죠? 나는 내 자식이 좀 되면 참 내가 좀 잘할 것 같아. 자식 잘 되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으세요?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요. 돈이 좀 내가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을 막 벌어서 그럼 행복해야 돼? 근데 왜 자살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다가 왜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서로 헤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비워하냐. 따라해보세요. 돈이 많으면 좋지만 가난해도 괜찮아. 내가 사는 목적이 돈이 아니니까. 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목적이지, 돈을 많은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돈이 많으면 좋아.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 할렐루야.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왜? 내 목적은 자식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난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자식이 목적인 사람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죽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는 관심도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거기에다가 신경을 쓴다고. 하나님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기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지 인기가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인기가 목적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죽고 싶은 거예요. 살 맛이 안 나. 지금 다 사탄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근심. 자, 근심은 하나님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알기들은 또 잘하시네. 근데 왜 근심해요?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심해도 이런 근심은 좋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아멘.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왜 주님의 임재가 없지? 내가 주님의 형상을 좀 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근심 때문에 걱정하세요? 아니면 쓰잘데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세요? 그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지요. 근데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할렐루야. 왜? 내 목적은 주님이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그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어도 여러분은 불행해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속상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사람 딱 보면 판단이 돼.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쟤는 또 왜 저래? 자동이야. 그냥 전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말은, 거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말은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해. 바리새인들처럼 온갖 우상이 가득하면서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세요?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하지? 판단하고 하는 거죠. 자기 속에는 지금 뭐 해칠한 무덤,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송장 썩어가지고 말이죠. 온갖 우상이 가득하면서 그런 거 그것도 몰라.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뭐예요? 송장 썩는 냄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11조하고 몇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해.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저주했거든요.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들만 보면 막 책망하고 말이죠.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칭찬을 안 해주고 내 편이 아니고 왜 오히려 세리나 장녀들하고 놀고 우리는 하고는 안 놀아. 왜 그럴까요? 이들의 관심은요, 자신이에요. 자신. 이들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세상. 이들의 관심은요, 세상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주님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부딪혀요. 싸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좀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려고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너를 기뻐하는지를 좀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유업을 주려고 준비한 걸 좀 봐. 근데 주님, 싫어요. 난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니까요. 내가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또 뭐라 그러냐? 아니야, 너 돈이 많아도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좀 더 외모가 아름답고 내가 좀 멋있어야 잘 인기가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가지고. 주님 뭐라냐? 아니야, 네가 그렇게 힘든 거는 네가 인정을 못 받아서가 아니야. 나는 너를 인정하잖아. 내가 목적이 돼야지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네가 평안할 수 있어. 근데 귀를 딱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꽉 채워가지고. 그러니 이게 뭐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삶이 죽을 지경이지. 이게. 그런 사람 보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 그게 말이 통하겠어요? 그걸 몰라서 막 그러나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좀 바로 하세요. 아멘?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신앙생활은 뭐 몇 가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도 뭐하러 나와요? 주님 그분을 구해서 나와야지. 오늘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의 임재를 좀 느껴야 돼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주님이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뭐냐? 이기는 자. 거기 세 번째가 두 가지 있죠, 그죠? 위에 거는 잘못한 거예요. 밑에 세 번으로. 자, 누가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이기는 자.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진실로 그분은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을 내던져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도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왕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새 뼈를 주겠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면 이기나요? 물론 말씀을 들으니까 이기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목적이 돼야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는요 우리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끝까지 행한다.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거든요. 제가 92일째 태어난 지 92일째 되는 날 우리 아버지가 헌병대 문관으로 계시다가 총 오발로 인해 가지고 충주 도립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총알이 여기를 뚫고 복부를 뚫고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 말로 들어간 구멍은 이만한데 나간 구멍은 이만하더래요. 총알이 돌아가면서 창자를 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 그때의 의술로 그게 되겠어요? 결국은 돌아가지. 저는 아버지 보고 아빠라는 말을 또 불러보지. 아빠의 얼굴이 어떻게, 그리고 뭐 계속 군인에 나가 있으니까 뭐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때는 봐도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늘 뭐냐 하면 아버지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키운다고 너무 가난해. 어떤 애 1년에 이사를 6번씩 다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 살리려고 공부시키려고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술집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야. 그래도 늘 가난해. 제가 중학교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들어가기도 많아요. 들어가려는 애들은 많은데 학교는 인원이 한계가 됐잖아요. 시험 쳐야 돼. 시험 치면 3분의 2는 다 떨어져. 3분의 1밖에 안 돼. 또 합격을 해도 뭐가 문제? 돈이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 내야지 또
육성회비도 내야 되고.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 왕복 40리, 가는데 20리, 오는데 20리. 그 무거운 가방 들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원래 다니는데 아버지 있는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더라고. 근데 나만 자전거가 없어. 요놈들은 또 지들끼리 또 자전거 탄 놈들끼리 또 가. 난 또 그것도 가방 들고 또 그냥 20리 걸어가는 거야. 자전거 사달라 그랬다가 되게 얻어 터지고 지기작대기로 얻어맞고. 이놈아, 다른 애들은 다 모섬 사는데 너는 중학교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무슨 자전거가 네 집 이름인 줄 아냐. 자전거가 지금 자가용 한 대 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때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오전에 오면 이제 장마가 지면 강을 건너. 옛날엔 강에다 이렇게 나무로 다리를 놨는데 장마가 지면 다리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나룻배를 건너야 돼. 근데 이제 밤에 이제 해가지고 막 오면 아저씨가 술 먹고 자는 거야. 나는 이쪽에서 아저씨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아저씨 뭐 코 드렁드렁 걸고. 우리 엄마 와서 보면 서금 아저씨가 술이 채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그럼 막 깨워가지고 나는 저쪽에서 막 울어. 혼자 여기 지금 강가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깨워가지고 막 술이 채가지고 오면 겨우 타고 건너가는 거야. 야, 막 그렇게 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막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새 운동화를 신고 왔다. 그날은 나한테 죽는 거야. 막 흙 묻혀가지고 와서 막 신발에서 막 흙 묻히고. 왜? 나는 검은 고무신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는데 너는 왜 새 거 신고 다니냐. 속에 그냥 불만이 그냥 가득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어디에 다리 밑에서, 왜 그때는 애 낳아가지고 식구가 많으니까 다리 밑에서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다리 밑에서 버린 걸 우리 엄마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데려다 키우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하도 나한테 쉽게 말하면 막 쌀쌀을 맡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든 거야,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그런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막 지기작대기고 뭐가 없어요. 막 손에 들리는 대로 막 그냥 때리고 막 던지고 막. 그래 속으로 저분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 나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또 할머니들이 그러잖아.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든지 자살해서 지옥에 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만났다고 해서 뭐 아버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형편은. 그런데 만족한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감격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아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환경은 그대로야. 그런데 마음은 기쁜 거예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누구도 안 부러워요. 세상 누구도 안 부러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이래서 예수 믿는 거를 복음이라 그러는구나.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구나. 그제서야 그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기쁘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우니까 예수 믿는 거를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왔냐? 아니죠. 저 여러분 지금 제가 단독목회 개척해가 단독목회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 안 하려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 내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막 애들이,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막 바로 자라주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고 그러면, 그래, 내 자식도 뭐 잘 못 키우는데 내가 누구를, 무슨 교인들 보고 설교를 하고 바르게 하라 그러냐.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그만둬야지.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 그럼 목사 그만두면 뭐하지? 그래, 내가 운전면허 했으니까 트럭이나 어디 중고 하나 사가지고 채소 장사를 해야 되나? 택시 운전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 그만뒀으면 여러분 지금 나 못 볼 텐데. 참 이게 사단이 미혹이 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 가정도 하나 제대로 못 꾸면서 무슨 성도들의 가정을 잘 돌보고 그러냐.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며칠씩 막 고민,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던 적도 막. 근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자격이 있어가지고 부른 줄 아냐? 넌 원래 자격이 없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까지 목회한 건 내 은혜로 한 거지 네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야. 제가 자신을 과거를 탁 돌아봐도 그 말이 맞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이기고 견딜 수 있던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시험 들 때가 많았겠어요. 예수 믿고 싶지 않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지.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도 뭐 자격은 여전히 없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떡하냐? 계속 너는 자격이 없어. 세상, 너를 더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해야지, 쾌락을 사랑해야지,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아멘. 이기는 비결이 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떨어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떨어지냐?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봅시다. 근데 주님은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사탄을 잠깐 어떻게 한다? 또 풀어줍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하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주고 교회를 대적하듯이 결국은 주님을 대적합니다. 자, 성경을 보죠.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갇혀있던 무적행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지켜시킬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수요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은 곡과 마국 돼가지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9절.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진군에 와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10절.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우두머리 사탄을 꽁꽁 묶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불못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예수님 대적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이 다니고 오래 해도 바리새인 되지 말고 참 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D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회개를 안 해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줘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떡하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영어로 2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사탄이 잠깐 모여서 곡과 마곡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꽁꽁 묶여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들어가 있는 유황불 속에 완전히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백보자. 백보자라는 말은 하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그때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특별히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지옥도 영영 불타는 불못에 던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 죽음과 지옥도 결국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주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연약해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이 목적인 사람,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왜? 그들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생명책을 강조해요. 생명책이 뭐냐? 생명책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선 사람, 신앙의 본질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내가 공부하는 목적, 회사 다니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밥 먹는 목적, 그분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들이 뭐 맨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때로는 뭐 미혹이 돼가 또 넘어졌다, 시험 들었다가 또 뭐 자빠졌다 넘어졌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왕 대신 그 나라에서 왕으로 같이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 이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보죠. 그 후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정한 신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약혼을 했다가 결혼하면 신랑이 누굴 데리러 온다고요? 신부에게로 오듯이 신랑 대신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보좌와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오냐?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냐? 거기서 신랑과 신부로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목소리를 듣고 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그죠? 안 그러세요? 살기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려고 결혼해요? 남편들은 내가 돈 벌어주고 집 줄 테니까 내 한연으로 타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지지고 볶고 싸울지라도 결혼하는 목적은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잘 안 돼. 그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환경이 어떻든.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 끝나도 이게 내가 뭐 한 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데 그분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임재를 안 하시면 예배가 끝나도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그분이 오셔보세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보세요. 그럼 뭐 그냥 교인이 몇 명이 왔든 내 환경이 어떻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목적은 누가 목적이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잘 되면 좋지, 부자면 좋지, 그럼 안 돼도 괜찮아. 할렐루야. 누가 목적이니까?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이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자녀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시고 돈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그분이 해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정말 빨리 천년 왕국이 왔으면 좋겠고, 왜 좋으냐? 천국에 들어가서 뭐 보석으로 되는 데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거잖아요.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여러분들도 얼굴을 볼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 나중 죽은 사람 다 서로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즐거운 게 뭐냐?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B번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땅은 천년 왕국이 지나서 두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천년 왕국이 있는 지금 이 지구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또 한쪽의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다 불로 타 없어지고 심판에 없어지고 새로운 우주를 하나님 만드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저라고 다 아는 건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새로 만들어진 땅인지 아니면 있는 걸 새롭게 하는 땅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지구상에 임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베드로후서 3장이나 그런 데 보면 하늘이 종이짝처럼 말릴 것이고 땅이 지질이 타버릴 것이라 그러니까 또 그걸 보면 또
이건 또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질 것 같고, 하여튼 정확한 건 가봐야 될 것 같아. 3번. 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요. 그런 우리가 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는 어떤 장소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동포,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때가, 보세요, 새롭게 해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다시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올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한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여 회복하실 때까지는 마땅히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다 유대인이란 말이죠. 다 안식일 날 말도 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만큼 안식일 일 안 할 걸롱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 죄가 많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돌 맞을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나 회개해라 이만. 우리같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냐? 근데 아무도 베드로한테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가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봉사 몇 가지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모든 걸 걸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그때 설교를 들은 3,000명은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어.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몇 가지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때 내 마음을 보니까 우상이 가득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이고 우상이 너무 많아.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은 거야. 거기 3,000명이.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이제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세례를 받는다는 말, 예수님이 목적이, 내 안에 주인 되는, 목적이 되는 삶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그래 그것 들고 회개해야 돼.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는 몰라.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워야 돼.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옛 것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 새로워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었는지 진심으로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7절 뭐랬어요? 무슨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랬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아끼지 않으고 나를 주실 만큼 타락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읽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분을 좀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성경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나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식을 뽐내려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배워도 그건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만 해가지고 가슴은 전혀 냉랭하고 그런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들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아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B번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천국의 첫째 외적인 모습부터 봅시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디자인은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을 설계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도로 만들어졌어요. 땅에 있는 거는 그림자고 실제 예루살렘은 하늘나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시작. 그 도성은 가로와 세로와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손에 든 금잣대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그 천국의 도성을 꾸민 것들, 재료. 우리 재료가 뭐예요? 저 불에 안 타는 불연제거든요, 저런 것들. 이런 건데, 그럼 천국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이렇게 몇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죄를 위해서 회개한 다음에 제사장 의복인데 이게 가슴에 띠가 있어요. 이거 우림과 둘림이라 그러는데, 우리 여기 유아실에 있나? 우림이? 이 우림과 둘림이 뭐냐?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12가지 보석으로 4줄, 4줄, 네 개 이렇게 참 해가지고, 참 3줄 해가지고 4줄로 보석을 깎아가지고 금에다가 이렇게 벽에 딱 끼웠어요. 그걸 입고 들어가야 돼.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려면.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약에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아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8장 17절 시작. 그리고 보석 12개를 네 줄로 가슴바지에 끼워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감람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아야 한다. 이 보석들은 모두 금태에 끼워 박아 넣어야 한다. 보석이 12개인 까닭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기 때문이다.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하나씩 인장처럼 새겨 넣어라. 그러니까 첫째, 구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석이 몇 가지? 12개인데 8가지입니다. 8가지 보석이 종류가. 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3번. 그럼 예루살렘 도성인 천국의 그 안의 영광은 어떤가? 세카이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그곳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환하게 비치심으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왕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뭐처럼? 왕처럼. 천사들이 여러분 다 심부름하고다. 그 다음에 11절,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보석처럼 빛나고 또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그 빛을 비출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환히 비춰주며 또한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두세요. 이제 이런 거 영원히 못 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거 이제 영원히 못 볼 거예요. 의자가 뭐겠어요? 가지가지 보석으로 된 그런 의자에 앉겠죠. 자, 그래 계속 이제 성 안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국의 대문은 뭘로 되어 있어요? 대문이 12개가 있는데 12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혹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뭘로 되어 있어요? 대문이? 어떤 진주? 진주가 아무리 커도 얼마나요? 주먹만 해요? 주먹만한 진주가 있으면 아마 엄청난 가격이라고, 수십억 달러. 근데 진주 문이 어떻게 돼요?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어요. 진주문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12개가 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문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진주문이 뭘로 되어 있다고? 진주 하나로 되어 있는. 자, 읽어봅시다. 21장 12절 시작.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에 12대문을 갖고 있었고 각 대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각 대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어요. 그 도성의 크고 높은 성벽은 12개의 주춧돌로 세워졌는데, 잘 보세요. 그 각각의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어요. 주춧돌 밑에 바닥에 주춧돌, 근데 그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그럼 여기 12지파는 12사도는 누굴 말하냐?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아멘. 예수님 제자가 12제자가 넘어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그럼 뭘 상징하냐?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12지파,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 12제자의 이름. 할렐루야. 자, 그럼 천국의 성벽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재료가 뭐예요, 성벽에? 성벽의 재료는 18절 보세요. 시작. 그 도성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뭘로 되어 있다고요? 순금으로 지어져 있고, 도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쌓으려. 벽옥이 뭔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보내준 제 달력에 그 12 보석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천국의 기초석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자, 21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성벽은 각각 빛나는 보석들로 꾸며진 12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주춧돌은 사파이어, 셋째 주춧돌은 옥수, 넷째 주춧돌은 에메랄드, 다섯째 주춧돌은 홍마노, 여섯째 주춧돌은 홍옥수, 일곱째 주춧돌은 감람석, 여덟째 주춧돌은 녹주석, 아홉째 주춧돌은 황옥, 열째 주춧돌은 녹옥수, 11째 주춧돌은 청옥, 12째 주춧돌은 자수정으로 각각 꾸며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이 땅에, 자, 어떤 부자, 그 기업가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는데 뭘 가지고 갔겠어요? 007 가방에다가 명품들, 명품 시계, 다이아몬드, 온갖 보석들을 넣어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 가방은 뭐냐고. 이거 내가 세상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사는 건데 이거 아까워가지고 가져왔다고. 보자고.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얜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대문을 쫙 여러 가지 보여주는데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하는 온갖 보석들이 그냥 바닥에 순금으로 그냥 쫙 깔리질 않았나? 그냥 벽마다 막 진주문 하나가 그냥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질 않나? 그래가지고 이 갑부가 그냥 어이구 내가 왜 쓰레기를 가져왔지? 집어 던지고 들어갔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명품을 뭐 가방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뭔가 좀 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명품 들고 천국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에 가면 명품으로 아마 머리털까지 아마 칭칭칭 감고 살 것 같아요.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시라고. 그럼 천국의 길은 어떻게 됐을까? B번. 자, 이제 D번. 천국의 길은 어떻게 됐어요? 자, 21장 21절 시작. 또 그 도성의 12대문은 각각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도성의 큰 길은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시커먼 아스팔트잖아요. 아니면 흙이든지 아니면 시멘트 바닥이든지. 근데 거기는 뭘 되었어요? 마치 그 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 보이는 투명한 금으로 그냥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금으로 그냥 쫙 길바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타고 다닐까요? 거기 가서 말 타고 날아다니겠죠. 구름 타고 다니고. 5번. 예루살렘의 도성 안의 크기는 2200km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새 예루살렘 도성, 천국의 에덴 동산의 내적인 모습을 쭉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D번으로 갑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도성은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지금 그걸 보고 설명을 듣고 있어요. 자, 22장 1절 시작. 그 후 천사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생명수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달마다 각종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고 그 나무 잎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절. 그 도성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뭐 할 거다? 예배가 즐거울 것이다. 예배하고 싶은 거야. 4절.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성도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뭐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대통령 당선자를 부러워해야 되냐고. 왜 대기업을 부러워하고 왜 장관을 부러워해야 되겠냐고. 장관도 아니고 뭐처럼? 몇 년? 영원토록 살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그게 2번입니다. 자, 작은 영어로 된 C번을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통치에 청와대가 우리나라 중심이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의 핵심이죠. 그걸 통해서 쫙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고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도성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왕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어로 2번을 보세요. 작은 소문자 2번. 뭐 하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속히 오겠다. 자,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예수님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참으로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쫙 지금까지 말씀하십니다. 뭘로 끝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뭐 하러 간다? 속히 데리러 가겠다. 조금만 참아라. 기다려라. 견뎌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요, 주님만 목적이 안 되면요,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 없고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짐승의 표를 안 받겠어요? 어떻게 짐승의 이름을 안 받고 핍박을 견디겠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살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내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내가 주님 붙잡았다 뭐 좋은 거 있으면 놓고 얼른 다른 거 받아버릴 텐데, 그분이 나를 딱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참으로 속히 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린 그분을 기다리잖아요. 그분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건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누굴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누굴 사모해서 오냐?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입니까?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신앙에 서서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